15장 14절로 30절.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천천히 조금 읽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유의 깊게. 정미는 말씀 들어도 되는데, 정미야, 엄마 옆에 앉아 있어. 너 어디 가려고? 자, 제가 14절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 또자, 또라는 한 단어에다가 볼펜에서 공표를 딱 쳐놓으세요. 내가 잊어버릴까 봐 그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앞에는 바로 가서인데 가서입니다.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니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좀 더 던질 거예요. 근데 질문에 대부분 사람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한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얼마나 전 세계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목사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대부분 설교를 틀리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누굽니까? 마태입니다. 이거 대답을 빨리빨리 하세요. 마태입니다. 마태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주려고 썼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려고 쓴 거지요. 이제 그것을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제가 묻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구원론적입니까? 성화론적입니까? 이제 어렵지요.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이. 우리 전사님 어디 가셨어?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한테 말씀이 구원론적이요, 성화론적이요 해도 목사님들 잘 대답을 못합니다. 구원론적이 뭔지, 성화론적이 뭔지 지금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님 잘났다 지금 그 말 하자는 게 아니에요. 마태가 이 말씀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마태가 이 저자인 마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10절 보실래요? 10절 25장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뭐를 사러 갔지요?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여기 왔다는 것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1절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같은 장안에 계속되는 되풀이되는 단어를 기억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것은 자 제가 또라 그랬습니다. 또 성화론적이냐 구원론적이냐 성화론적이냐 이제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에 관한 비유입니까? 그 달란트 비유인데, 자, 여러분 1절 가서 보실래요? 1절. 그때에 뭐라 했습니까? 천국은 했으니까 또 했습니다. 또, 그지요? 또 이 말은 앞에 천국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겠다는 거야. 맞으면 아멘. 맞지요? 예, 또 했으니까 엔드 했다 이 말입니다. 예, 버트가 아니고 그러나가 아니고 엔드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앞에 신랑 열처녀 비유라 그러는데 그 비유는 결국 무슨 비유다? 천국 비유입니다. 그럼 이 비유는 무슨 비유다? 천국 비유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이 비유는 무슨 비유? 천국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 비유. 예. 그런데 자, 그러면 성화론적부터 제가 설명할게요. 성화론적이 뭐냐? 우리 교인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점점 뭐 되어 가야 된다? 성화되어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성화론적이다. 이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성화론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 믿은 이후에 성화되어 간다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뭐 된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선다 그랬잖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화되어 간다 이 말은 우리 점점 성숙되어 간다.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닮아간다. 아멘. 자, 구원론적이다 이 말은. 예. 그럼 이 말씀이 천국하고 연결되어 있다? 아니면 지금 성화론적이다 이 말은 예수 믿은 이후의 사건이다? 아니면 이 말씀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 안 간다 그 사건이다?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구원론적이라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이 말씀은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 말씀은 구원론적이다? 성화론적이다? 자, 이제 대부분의 99명의 목사님이 성화론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성화론적으로 설교하고 성화론적으로 설교하거나 구원론적으로 설교하면 설교가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보세요. 성화론적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야? 맞지요? 아, 구원받은 이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답부터. 답은 구원론적입니다. 성화론적이 아니야.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성화론적이라고 본다 그러면 2달란트, 5달란트를 두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딱 발생합니다. 이 사람 구원받았다 그랬지요? 그게 성화론적입니다. 이 사람 성화론적이 되면 이 사람 먼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전제해서 시작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야.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뭐를 잘하고 못하고 따라서 천국 간다 못 간다? 답이 나오잖아. 그럼 이것이 성화론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모두 어디에 집중하는가?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에 자꾸 집중합니다. 달란트 수십 번 나오니까. 수십 번, 아이고, 여러 차례, 달란트가 몇 번 나오는 거 모르겠다.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가 하여튼 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달란트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달란트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썼습니까? 여러분 책에도 달란트 비유라 썼죠. 사실 제목 자체 잘못되었어.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라 써야지. 달란트 받은 자. 그래서 그렇다면, 자, 이제 이게 구원론적이다. 이제 이 말씀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은, 저를 보세요. 구원론적 플러스 성화론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은혜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게 되면, 이게 왜 구원론적인가? 사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아야 될 것은, 결산할 때에 이들의 종들의 자세입니다. 종들의 자세라고. 여러분, 5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냐 하게 되면, 월급을 받는 사람의 15년치 월급이에요. 그러면은 200만 원 계산하게 되면, 200만 원씩 계산하게 되면 1년이면 2,400만 원 곱하기 15 하면 자님 얼마입니까? 예. 자, 300만 원으로 잡으면 얼마입니까? 1년에 3,600만 원에다가 15년이면 10년이면 3억 6천에다가 한 5억 돈 되고, 예, 한 200만 원 잡으면, 월급을 200만 원 잡으면, 예, 1년에 2,400만 원 곱하기 10 하면 2억 4천, 5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3억 6천 딱 나옵니다. 이 1달란트가 돈이 이만큼 세요. 예. 그런데, 그러면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많이 남겼으니 우리가 보통 어떻게 설교 듣습니까? 5달러 더 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5달러 더 받았다는, 여러분, 이거 5달러 더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여러분 말씀 보실랍니까? 21절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은혜, 이게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이 천국이라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천국, 아멘입니까? 이것에 들어가는 것. 근데 천국 들어가는 것은 달란트를 많이 남겨서 들어갑니까? 예? 아니라니까. 그러면 성화론적이 되잖아요. 예? 어떻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천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나의 공로는 전혀 없어야 돼. 아멘입니까? 내 공로는 없어.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 바로 갔다 했습니다. 바로 갔다 이 말은, 이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것 그같이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도 바로 갔다는 거지. 바로 가서 뭐 했습니까? 장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를 무슨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다 이렇게 이런 확대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고. 그 앞에 보세요, 여러분.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써놨잖아요. 재능이 있어, 벌써. 예.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와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5달란트, 2달란트는 그같이 해서가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생각을 아는 거야.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종들은 주인이 자기에게 명령을 하는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지. 아멘? 아멘.
종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종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 둘로스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노예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 그럽니까? 24절 보세요. 주인이여. 지금 당신은 이 말 앞에 잘 들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어서 뭐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완전 자기의 주인이 무슨 사기꾼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 안 심었는데 거둔 사람으로, 흩트지 않았는데 모으는 사람으로 잘 알았다는 거야. 예?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이 종, 지금 24절이 키포인트입니다. 이 종이 뭐라고 하는가 하게 되면 자기 생각을 내가 알았다, 이 말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합니다. 종은, 죄송합니다, 종은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 없어.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어떻게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지런히 내 생각, 내 뜻을 늘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목사님 내가 여차저차해서 듣고 보면 그것이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어?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 꼭 돈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교회의 일과 자신의 일과 부딪히는 것 자세히 보게 되면 반드시 그 마지막은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당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지금 오판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자기 주인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인한테 이렇게 할 수 없어. 그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주님께서 뭘 안 심었는데,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성경이 계속 말씀하는데, 당신은 안 심었으면서 거두고, 애초부터 돈이 많았던 부자인데 안 심었으면서 거두고, 안 흩쳐놓고 당신은 모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이구야, 저 사람이, 그래서 내가 두려웠어.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그러면 여기서 가서 보세요. 18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갔어. 가기는 뭐하러 갔습니까? 돈을 땅에 심으러 갔잖아요. 돈을 땅에 숨겨두려고 갔지요. 다른 사람은 뭐 했는데? 주인의 뜻을 알아가지고 뭐하러 갔는데? 장사하러 갔는데. 근데 여러분, 이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끝절 보세요. 30절. 이 무익한 종을. 아, 무섭습니다. 주인한테 전혀 어떤 것도 이득이 안 됐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이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했다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런 종은 무슨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충성되고 유익한 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성경 우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국 비유다, 이 말은 성화론적이 아니라 구원론적이다, 이 말입니다. 기독론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꼭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의 생각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 주인이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거야.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한테 말씀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비유는
어떤 감추어진 실체의 진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을 신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림자라 말한다고. 목사님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자, 보세요. 구약의 사건을 신약에서는 그것을 구약의 모형으로 보고 그림자로 본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 애굽에서 이제 제가 출애굽기 사건, 민수기 사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건 다 광야 생활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광야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막 목말라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시내산 호렙산 올라서 가지고 반석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해라? 돌로 쳐라. 예. 맨 처음에 쳐라. 그 다음에 명령하라. 두 가지 나오잖아요. 그죠? 반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쳐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치니까 반석에 물이 솟았어. 맞아요. 맞아요. 맞지요? 그죠? 근데 고린도서에서 이 반석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그것을 보게 되면 비유라. 구약의 사건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반석은 실제적인 1500년 뒤에 계실 예수님의 그림자고 1500년 뒤에 예수님은 실체이고 아멘? 이해되지요? 또 이해가 좀 덜 되는 분을 위해서 하나 더 설명할게요. 계속 불평합니다.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보냈습니까? 뱀. 지금으로 치면 뭐? 독사를 벌써 다 물려 죽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시오. 하나님 모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구리로 만든 노수로 만든 뱀을 매달아라. 그거 보면 살리라. 그 구리뱀을 뭐를 뜻합니까? 신약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약의 그림자고 신약의 실체는 누구를 뜻한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뜻한다. 아멘. 이것이 비유라 이 말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지요? 그렇다면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우리는 주인을 제대로 알지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성화론적인 설교를 이제 5분만 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라면 한 달란트는 빼버리고 두 달란트, 5달란트, 이 두 종은 이제 구원 받은 백성 아닙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처럼 나가서 주님 말씀하실 때 어쩐다? 바로 가서 주인의 뜻을 깨달아서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많은 달란트를 남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들 보니까 이제 봄 되었다고 막 조그마한 교회들 전부 나와서 뛰두르고 막 전도지 나눠주는 걸 보고 막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교회들마다 우리는 이 앞으로 지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또 마음에 드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이 앞으로 지나다니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많이 지나다닙니다. 또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러면 나에게 어떤 달란트는 영어식 발음은 탤런트입니다. 아시죠? 재능이란 뜻입니다. 이 달란트가 똑같은 영어식 발음은 탤런트예요. 나에게 주님께 주신 그 재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재능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이 어떤 사람은 사업에 능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아이들을 잘 다루는 것에 어떤 사람은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근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돈을
땅에다 묻어놓고 뭐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오늘 성경 보세요. 예, 자세히 보세요. 또 어떤 사람 타국이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5달란트 주고 떠났더니 그랬습니다. 그지요? 예. 5달란트는 5달란트. 근데 19절 보시겠습니까? 오랜 후에 그랬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곧 온다는 마음으로 5달란트, 2달란트는 일을 했고요. 그지요? 오랜 후였지만, 예. 뭐 내일 하지. 뭐 다음 달 하지. 목사님 뭐 오늘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내일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tomorrow,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소유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에요. 이 믿음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들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시키니까 어떻게 했다고? 바로 가는 거야. 곧 됐으면 곧 하는 것입니다. 예. 지난주에 장로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예,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예. 곧 바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나에게 이런 돈을 주셨는데 나보고 돈 남기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바로 하는 거예요. 자기 뭐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주인 누군지. 그런데 이 1달란트는 주인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주인이 완전 사기꾼이야. 그지요? 이 주인이 완전 사기꾼이라. 하나님인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인지 깨닫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말씀하실 때, 네, 이 본문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10절에 신랑이 오므로 그랬습니다.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한 장 안에 온다라고 하는 완전 숫자 3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겼다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올 때 우리에게 결산하자고 그럴 때, 네,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면서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의 가져있던 그 달란트를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서 그 나라에서의 놀랍고 귀한 상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꽃샘 추위다, 뭐 날씨가 춥다, 윗지방에 눈이 온다, 그래도 우리 몸은 봄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계절이 소생하는 마른 가지에서 새술이 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오묘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나올까?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겨울 동안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움츠려 있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이, 그 주인이 우리는 주님인 줄, 예수님이신 줄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하실 적에 바로 가서 주인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해서 더 많은 상급받고 주님의 천국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이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적에 우리가 바로 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자녀의 가족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드리는 손길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싶을 때 못했다 하지 않도록, 물질 없어 주일 못했다 하지 않도록, 일꾼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했다 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올 한 해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 말씀하실 때 바로 가서 아버지 앞에 지혜를 구하고 얻어진 그 지혜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찬양맨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